시편 6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시편 6편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 6편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마음으로 가장 잘 아는 시편이에요. 제가 삶의 소망까지 놓쳐버릴 만큼 인생의 가장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던 시편이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했던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6편은 모두가 읽을 수는 있지만은 모두에게 현재적인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시편 6편은 아마도 이런 분들에게 감동이 클 건데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단지 힘겨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는 오히려 화들짝 놀라서 회개의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요,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했어요. 제가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에는 그땐 제가 개역개정 번역으로 이걸 계속 읽었었는데,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저의 뼈와 뼈가 닿으면서 떨리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보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큼, 또는 삶의 기반 자체가 사라질 것만 같은, 오랜 기간 또는 평생 쌓아온 어떤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떠나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신을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 보니까 자신의 죄된 본성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부정했던 열매들, 그런 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셨을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보고는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구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뿐이죠.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종종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한 번 더 믿어봐 주세요.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세요. 저의 의지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시금 또 무너지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반복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믿어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네, 그런 기도일 거예요. 5절 보시면 이걸 재밌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매우 특이한 표정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무덤, 스올이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간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그냥 죽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제 찬양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거의 뭐 떼를 쓰듯이 지금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오고 갈 그럴 대화입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이것을 그냥 유치하다고 치부하고 말아야 되는가? 전 사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극심한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고난보다 죄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좀 분리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 그대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 받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가당치도 않은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아니 뭐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점잔을 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 걸가 보이는데도 그 점점 빼고 있는 거 그거 오히려 가슴 아파하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매달리세요. 6절 7절에 보시면요. 자신이 신음을 하다 지쳐버렸대요. 밤새도록 울어서 침대가 눈물로 다 젖었대요. 왜 이 시인은 이렇게 지치고 완전히 지금 넉다운이 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않아서 라고 처음에 불평을 했는데 잘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하신 선한 길이 있는데 글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저지른 그 죄에서 기원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픔으로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잠이 오지 않겠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저 좀 구해주세요 라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꼭 응답하실 것이다. 나를 괴롭히던 저 적들은 분명히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이다. 도망가리라.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일 거예요. 기도 말고도 기댈 것이 많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의 확신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 확신도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 확신만이 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이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그게 복입니다.
근데 거기 오늘 말씀에요. 10절에 반전이 있네요.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이 시를 노래하는 사람은 지금 이 뼈와 영혼이 아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원수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비방하던, 그리고 모든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히 떨게 될 거래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적이라는 건요, 이 적은 나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현실적인 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탄 마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그 적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면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나의 죄가 큰데 내가 매달려도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난 중에 나의 죄가 보여서 참으로 나는 주님께 구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다윗처럼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위기에서 그랬던 것처럼요.